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5월 달이면 제 아이 선물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고민 끝에 많은 부모님들이 토이즈러스 같은 장난감 가게에 아이들을 풀어놓고는 마음껏 골라라. 그러면서 하나만 가지고 오너라 얘기를 하죠. 기대가 잔뜩 들어가지고 이제 기대 부풀어가 들어갔다가 막 울면서 나온대요. 그 많은 장난감 가운데 한두 개만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아까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거 다 내 건데 한두 개만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쓴맛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세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다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깨닫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5월을 맞이하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떤 선물을 부모님께 드려야 될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요즘은 현찰이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보다 더 큰 정신의 사람이 되는 것,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는데 더 오래 살아 계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이제 효도할 만하니까, 이제 만난 것 대접해 드릴 만하니까, 이제 좋은 옷을 사입혀 드릴 만한 한 때가 됐는데 그만 두 분 다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갚아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보실 때 흐뭇한 아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대만 신학자 송전성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이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양육하여서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창조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소중한 곳이고 뜻 깊은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워리엄 오번이라고 하는 한 학자는 리센트 소셜 트렌드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가정들이 가정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가정의 가치, 의미, 그 가정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문제는 가정에서 온 것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정은 4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의 경제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모판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먹고 입고 놀고 또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그 터가 되어주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곳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농경사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밭일을 하시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을 도와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가정은 소비기관으로 그냥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가정의 기능은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을 살아갈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식, 지혜는 이제 가정에서 다 배운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속에서 사회성을 기르고 세상을 살 지식과 지혜를 기르고
또 자기 존재감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학교나 학원에다 위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또 종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교육조차도 교회에다가, 주일학교에다가 다 위임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신앙의 훈련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신명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와 교제하는 분 중에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또 유대인들의 문화 또 그들의 신앙을 연구하는 분이 계셔서 그런 대화를 자주 나누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밖에 나갔을 때든지 오고 갈 때든지 이 신앙 훈련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신앙의 생활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유대의 아이들이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또 수건을 하얀 수건을 준비해가지고 침대 곁에 두고 잠자리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물에다가 손을 닦고 그 수건에다가 이제 그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토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꺼내서 읽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문에 현관문에는 말씀 글귀를 적은 종이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키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훈련이 체득화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삶의 훈련을 가정에서 먼저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라야 어떤 위기 상황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민되고 힘들고 할 때 어디를 갑니까? 술집을 찾아가든지 그 자기의 분노하는 마음을 풀어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분노 때문에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신앙의 조기 교육은 체득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가정의 소중한 기능은 오락적인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즐거운 놀이를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운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그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즐거움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 공기놀이도 이렇게 배웠고요. 윷놀이도 하면서 배웠고 하는 이런 놀이들은 전통 놀이지만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주고받는 시간이거든요. 시선을 주고받고 좋은 말을 주고받고 웃음을 주고받는 거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놀이 문화. 가장 평안하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가정에 누리지 못하고 PC방에다가 게임방에 다 맡겨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위임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에게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알려줘야겠습니다. 자기를 아끼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폄하하지 않도록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도록 참으로 소중한 삶이라고 하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려줄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겠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몫의 삶이 있다고 하시면서 줄로 재어서 준 구역이 있다고, 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몫을 주신 그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자로 재어서, 줄로 재어서 주신 땅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몫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 늘 불안 속에 뜰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몫을 주셨구나, 내 삶에 영역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든든함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충분히 살만한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며, 그리고 그 몫을 살아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 몫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기간이 있다면 그건 가정입니다. 가정의 역할이 그런 때보다 가장 중요한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사람은 가정 안에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받고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도 가정 안에서 보람을 찾고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제 운명하시는 분이 그 김 사장 데리고 와 한 사람 믿습니까? 그 김씨 데리고 와 한 사람 믿습니까? 첫째 어디 갔냐? 막내 아직 안 왔냐?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에 찾는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요. 딴 걸 찾지 않아요. 나 그 표창장 갖고 와봐. 나 그 상자 훈장 갖고 와봐 한 사람 믿습니까? 내 첫째 어디 갔냐? 막내 어디 갔냐? 아, 둘째는 서운할라. 둘째 어디 갔냐? 둘째 어디 있냐? 내 며느리 어디 있냐? 다 훑어보고 다 있구나 하고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마지막 보람이 되는 곳입니다. 가장 인생에 의미가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스튜어트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부모가 되면 된대요. 부모다운 부모가 되면 다 된 거랍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면 자녀 걱정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부모다운 부모, 진정한 부모가 되려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력한 교육은 뭡니까? 저절로 되는 교육입니다. 뭐 콩구멍을 내고 매를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알아서 되는 교육이 제일 강력한 교육이래요.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의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엄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엄마 따라서 아름다워지려고 한답니다. 엄마 화장하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니까 자기도 화장하고 싶어서 다 막 쳐다바르잖아요. 립스틱 뭐 온 얼굴에 다 바르고 엄마가 너무 예쁜 거예요. 따라하고 싶은 거죠.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오는 그 모습, 가정을 잘 돌보는 모습 보면서 나도 아빠 같은 남자가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 저절로 되는 교육이 가장 강력한 교육이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하는 말만큼 상처되는 말도 없습니다. 딸들이 엄마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상처되는 말이 그 말이래요.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못된 말이죠. 그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또 가정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부모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집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기초,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태초에 가정을 이루셨죠. 가정의 기초, 가정의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근본이시고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자녀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그걸 믿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느샤마, 그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네페시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돕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를 있게 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길과 진리, 생명, 다시 말하면 진리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돈이 진리인 줄 압니다. 나에게 윤택함을 주고,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에게 안전을 주고, 내가 원하는 걸 모두 가지게 할 수 있으니까 돈이야말로 진리로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진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보여줄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정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배워야 되지만 가정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집, 가정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말은 뭡니까? 생명과 진리,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 그 중심에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는가, 진리 되신 주님이 계시는가, 심겨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있는가? 진리로 주님이 계신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옳음과 그름, 판단의 기준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다, 생명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셔,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셔, 나를 지키고 있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겨운 일을 만나도 실패를 경험해도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공부가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추세시키고 나에게 전부야, 이게 진리야, 이게 생명이야 라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공부가 실패할 때 무너집니다. 그게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숨쉬게 해, 나를 있게 해, 그 사랑하는 연인이 내 인생의 생명이야, 진리야라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연인이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면 인생이 부서져 버립니다. 파괴됩니다. 침몰하게 됩니다. 인생이. 가짜 진리를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른 게 떨어져 나가고 다른 게 부서지고 딴 거 실패해도 안 무너집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신 걸 믿기 때문에, 진리이신 걸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진리 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를 저는 제 삶으로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진리라고 고백할 때 그냥 말의 진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아의 삶은 야곱만 쳐다보는 삶이었어요. 야곱만 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돌보실 때 레아는 하나님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체적으로 누군가를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댄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으로 내 존재를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내 삶을 나는 살아낸다, 내 몫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입니다. 확신에 찬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모든 아픔, 슬픔, 지난 과거의 상처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몫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 아들에게 확인을 할 때가 있어요.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을 진짜 믿어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확인하는 거죠. 고3 때도 제가 그 아이 이제 학원을 데려다 주고 오고 하면서 비 오는 날 같이 제가 운전하면서 옆에 있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목사들도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너 진짜 하나님 믿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믿냐? 어떻게 믿어지냐? 했더니 그냥 하나님 계신 걸 그냥 나는 느끼고 있는데 살아계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 서서 경험을 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어떤 때 믿어졌다가 어떤 때 안 믿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또 믿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때로는 회의의 시간도 있는 것을 아십니다. 회색의 시간인 걸 아셔요. 또 기다려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품이 넓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정말 아끼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가치를 아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품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남극에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요, 풀 한 포기도 못 자라요. 생존 가능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남극의 펭귄은 그 속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냅니다. 씩씩하게 키워냅니다. 그 품으로 감싸 안아줘가지고. 그래서 그 세상을, 그 험난한 세상을 맞설 힘을 갖추게 만들어요. 이게 부모 역할이에요. 그 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 품이. 그 품이 있는 사람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힘겨운 세상을 살다가 집에 와서 엄마 아빠 품에 안기고 그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세상을 향하여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돌아와서 그 품에서 다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 자신감을 갖추고 또 달려나가는 거죠. 이게 가정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품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품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과 가정의 기초가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